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갑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수련회에서 만나자. 네, 수련회에서 만나자. 꼭 우리 함께 수련회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련회 개회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또 개회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앞으로의 남은 또 모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 수련회 참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이렇게 조로 배정되게 될 거예요. 조로 배정이 되어서 함께 이제 미션도 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시간에 예배도 드리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 또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 예배와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폐회 예배로 드려지게 될 건데 그때는 이제 구약의 인물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오늘은 먼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우리 친구들 들어오면서 주보 받았죠? 주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우리 친구들 받은 헌금 봉투에 주보가 항상 삽지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보를 보면서 우리 제목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여호와의 승리를 구하는 자.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내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앞서서 이제 상대국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면 평균적으로 우리가 손을 펼쳤을 때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팔뚝 하나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맞습니다. 45cm. 45cm 정도 되어요. 그래서 6규빗하고 한 뼘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뼘은 어디일까? 한 뼘. 손바닥 길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6규빗 한 뼘 하면은 어느 정도 길이냐면 약 290cm 정도예요. 290, 3m 정도에 되는 키를 가진 장수였다라고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누가 키가 제일 크죠? 정수가 제일 크죠. 정수 키 얼마예요? 예? 88 알겠습니다.
88이면은 이제 그 정수 위에 이제 정수 한 절반 정도 더 있는 거겠죠. 290 정도면. 그렇죠? 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냐면요. 이렇게 290cm에 가까운 거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과 군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290cm 되는 사람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멸시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한다?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대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전쟁을 치르기도 전부터 너무 두려워서 겁을 내며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다윗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다윗 많이 들어보죠.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뭐 예수님, 다윗, 바울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인 다윗은 그런데 이 그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금방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여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묘사되어지죠? 블레셋의 장수를 무찌른 사람, 쓰러뜨린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외적으로 다윗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 골리앗에 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 그 다윗의 직업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라, 빵을 가져다 주라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심부름하러 이 전쟁터에 나온 것입니다. 또 다윗의 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당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얼마 정도였냐면 약 160에서 170cm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소년이었던 다윗은 성인 남성의 키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성인 남성의 평균 키보다는 조금 작은 정도의 다윗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수치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고등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우리 잘 보이죠? 네, 우리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다윗과 키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골리앗만한 친구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두 사람의 차이가 어때요? 엄청 차이가 나죠. 실제로 이제 수경이 아니지. 아니, 사진에 이제 두 친구들이 만약에 싸움을 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한 대라도 제대로 때릴 수 있을까요? 한번 시켜볼까요? 그들이 만났던 장소는 이제 전쟁터였습니다. 특히 이제 각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대장전이었어요. 이 대장전을 승리하게 되면은 승리한 팀의 군대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겠죠. 각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그 전쟁을 승리한다라는 우리가 대장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군대에게 그리고 그 나라 민족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봐주거나
대충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전쟁, 이 대장전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해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를 갈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그 골리앗 앞에 나온 다윗,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죽였죠. 여러분, 다윗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양치는 사람,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들에서 양들을 치다 보면 이제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들짐승들, 맹수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늑대가. 그런데 그 맹수들, 늑대들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많은 목자들이 호신용으로 물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매를 우리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매 사진 보면은 어때요? 저기 끈처럼 되어 있는 곳에 돌을 중간에 놔두고 사람이 저 끈 끝을 잡고 빙빙빙 돌려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야 되는데 얼마만 해야 될까요?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작아야겠죠. 크면 어떻겠어요? 내가 막 얼마나 하다고 해야 되지? 제 몸만한 끈을 만들어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또 돌도 제 머리통만한 것을 이렇게 돌 놔두고 무겁겠죠. 돌리다 지치겠죠. 그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 찾아온 그 늑대나 짐승들을 쫓아보내기 위해서는 빨리 내가 그 양들 뭐 한두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수십만 마리까지는 아니겠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이제 기르고 있는 동안에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목동이면 여기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쭉 지켜보고 있다가 저 끝에 늑대가 찾아오면, 늑대가 발견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늑대까지 달려가야겠죠. 달려가서 그 늑대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야겠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다니기 편한 기동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고 작아야 되겠죠. 아까 이제 그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년이고, 그리고 또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자신의 그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요. 그런데 그 옷을 거추장스럽다고 벗어놓고 갑니다. 어쨌든 소년이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간 다윗이 그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고 해도 완전 무장하고 키가 정수 1.5배만한 그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 물맷돌을 아무리 잘 던져봤자 그걸 쓰러뜨리는 게 쉬울까요? 쉬워 보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졌을까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이제 다윗이 여기서부터 한 200m 앞에 있는 것도 다 맞출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실력자였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 물맷돌 하나로 진짜 승리할 수 있는, 그 물맷돌 하나를 잘 던진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었으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막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 물맷돌 하나로 끝이 날, 승리할 그럴 전쟁으로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90cm 되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모습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바라본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의 결과예요. 우리말 속담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크고 단단하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아무리 작은 것, 그 사소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결정되고 결판 날 그런 일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네가 모욕하는, 너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할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은 키가 컸으니까, 힘이 셌으니까, 이 전쟁을 내가 이길, 승리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골리앗은 그 이스라엘 많은 군대들 중에 어느 누구가 나오더라도 승리할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 나와봐라, 내가 너희를 다 눌러버리겠다, 내가 너를 박살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골리앗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으로 적군을 모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칼과 단창과 갑옷, 그리고 나의 그 큰 키,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를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그 생각이 골리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앞에 있는 골리앗은 아주 큰 벽이죠. 그 큰 키를 가진, 키도 크니까 덩치도 어마어마했겠죠. 봤을 때 정말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정수 뒤에 딱 서면은, 오늘따라 정수 덩치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던데, 어쨌든 그 큰 벽을 앞세우고 다윗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들을, 나의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우리 손에 승리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구하면서 골리앗에게, 내 앞에 있는 벽에게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던졌죠. 하지만 그 물맷돌이,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이 너의 머리통을 맞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그 자신의 양들을 기르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목동의 삶, 우리 친구들이 살아보지 않았고 또 경험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동의 삶은 정말 두려움이 많습니다. 넓게 펼쳐진 그 들판을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 보면 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그럼 그 또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다음 자리, 다음 자리,
풀들이 있는 곳으로 그 많은 양들을 자꾸 인도하면서 인솔하면서 가야 되고요. 또 양을 위협하는 맹수가, 우리가 강아지 좀 대형견 보면은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사나운 그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사람은 공격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쫓으러 갔다가 그 맹수에게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의 눈앞에 펼쳐진 더 큰 두려움,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가지고서 지금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 두려운 벽 앞에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까지는 너무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요,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신의 부하는 멀리 전쟁터에 나가서 자신을 대신해서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데 그 싸움 나간 부하의 아내를 왕궁에 데려와요. 또 하나님이 보시기 싫어하는 인구조사,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하면서, 와, 나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왕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인구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실수와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네, 띄워놔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맞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같다는 것이겠죠.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걸? 내가 마음먹은 것 너도 그렇게 생각할 걸?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많은 죄를 저질렀잖아요. 많은 실수들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많은 실수와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더라도 그에게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구나. 그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 잘못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이죠.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또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화를 샀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다윗, 회개하며 자신에게로 나아오고자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것,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들, 내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이 학생의 신분에서 학업을 준비하는,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신경이 쓰이고 그 많은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친구들에게 잘못 보일까봐, 미흡게 보일까봐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요,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바라보게 되면 돈을 목적 삼아 살아가게 되고, 내가 명예를 바라보게 되면 명예를 목적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모두 다 돈으로 향해지고 명예를 향해지고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의 주변의 시선으로만 향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 수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저 일부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수련회가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드려지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살아간 모습대로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품고 나아가는, 그 삶에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찾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를 구하였던, 세상 가운데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 구하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들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수련회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 아니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모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 놓으신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고 드려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수련회가 시작되고 수련회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용희 코치입니다. 이것의 선수들, 저는 다이리그스의 권용희 코치입니다. 우리 다이리그스에 입단하게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치들은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해요. 자, 가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반발들아 환영합니다. 안녕 선수들. 난 베드로 타이거즈 표현우 코치다. 우리 베드로 타이거즈에 입단하게 된 걸 축하한다. 우리 코치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너희가